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음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부터 짧은 구절이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좀 미리 읽어보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뒷부분, 3장 뒷부분을 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많은 재림교회에서 또는 재림교단이 좀 힘들어지는 이유가 일어나와 있었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문제, 소위 말하는 믿음을 말미암은 의라는 그 귀한 기별과 그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는 까닭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점점 죽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우리를 결국 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러나 또는 이제는 이라는 말을 나오면 그 말씀의 중요성을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함께 나눌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은 죄 아래에 있는 인류의 절망적인 모습과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과 2장, 3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인간이 죄를 졌다. 인간은 희망이 없다. 인간은 정말로 나쁜 존재다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그러나라는 말을 나오면 눈이 좀 번쩍 뜨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이죠. 단적인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 아시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직결 처형하지 않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근데 그 가인의 죄가 계속 불어나서 결국 노아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구를 물로 이렇게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세상이 너무 악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노아까지도 실패했다면 아마 이 지구는 그날 끝났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행히도 8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뭐라 기록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 버전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의 그 눈을 노아는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정말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겠구나라는 다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은 악했지만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복음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는 시간적인 요소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던 시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복음 사업하다가 몇십 년 뒤에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이 시간적 요소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으로 잠깐 다시 가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기도 복음이 나오죠. 복음은 죄인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언제 생긴 겁니까? 죄 짓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죄 짓기 전에 이미 구속의 경륜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길을 이미 아시고 이것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언약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거쳐서 계속 반복되어 내려왔고 결국 구원의 언약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써 있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복음이라는 구원의 경륜이 이제는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완료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BC와 AD, 온 인류의 역사가 두 동강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달에 우리 전도회 했었죠. 우리 김영 목사님께서 했던 말씀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신이다. 라는 것을 증명했는데 여기 인간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셋 중에 하나라 그랬죠. 기억나시는지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 믿어야 된다. 내가 길이다. 아니 인간이 자신이 길이고 자신이 구원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나만 구원이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하면 그 존재는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 정신병원에 가면 나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보죠. 그래서 인간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렇죠? 교주 같은 사기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 진짜로 하나님이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만약에 미친 분이라면 미친 사람을 탄생의 기준으로 그분의 탄생으로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뉠 수 있을까요? 왜 올해가 2021년일까요? 예수님 탄생 후 2021년이 흘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미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럼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인가? 여러분 사기꾼이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봤습니까? 사기꾼이 대신 죽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아닌 거예요? 사기꾼도 아닌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길이고 자신이 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BC, Before Christ, 기원 전과 AD, 아노 도민이라는 그걸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한 인간의 탄생으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예수님이 온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시간적 요인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옛날에 태어났습니다. 이거 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귀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BC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삶, 늘 불안하고 슬프고 문제가 많고 죄인된 삶, 마음에 평강이 없고 쉼이 없던 삶, 그것이 주님 만나기 전의 삶입니다. BC의 삶이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 AD의 삶,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정죄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 보증인이 되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BC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AD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은 삶을 산다면 이젠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의심하거나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그러나 이제는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또 하나의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게 얻을 것이라가 아닙니다. 이미 얻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6절이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여러분 옆에다 좀 써놓으세요. 문법적으로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과거 완료는 뭐냐면 이미 그렇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게 미래 일입니까? 미래 일이잖아요. 그렇죠? 미래 일인데 앉힐 것이니가 아니라 이미 앉아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앉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판결됐다는 거예요. 완료.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시제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미 하늘나라의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의미인 것이죠. 이 부분을 활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호자 가운데 있는 것으로 우리 앞에 묘사되어 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고 교통하게 하는 위대한 의식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은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미 우리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도록 지정된 장소이다. 그러니 절대로 BC,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는 마귀, 사탄의 맹렬한 공격에 대한 방어로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단이 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유혹은 뭐냐면 야, 너 그러니까 구원 받겠냐? 너 택도 없어. 넌 구원 없어. 무슨 이가 구원을 받아? 아직 멀었지. 라는 말을 우리에게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흔드는 것이 사단의 주 유혹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런 공격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낙담하고 주저하고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내가 봐도 나 전혀 의롭지 않다. 여기까지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의가, 예수님의 의가 나의 삶에 선물로 주어졌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사단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는 정말로 의에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말면 의해서 여기 진정한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으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3장 2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고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선행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또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선행 조건은 복음에 대한 지식과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요? 들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할 때 자동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밑에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근데 그 진리 어떻게 얻냐면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진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논리나 관찰,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 이르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전도, 즉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선포에 의해서 이르러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김상래 목사님 말씀을 좀 듣다가 참 마음에 와닿는 예화가 있어서 좀 나누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김상래 목사님께서 이제 한 40대 초반에 3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이제 처음 되시고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모든 거 다 뭐랄까요, 연구부터 상담 이런 거 다 안 하겠다고 밖에다 붙여놨다고 합니다. 오늘은 금지,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쉬고 있는데 뜨르릉 전화가 왔답니다. 그날 이제 태강삼육의 목사님의 자녀가 학교에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어제 떨어졌는지 하여튼 큰 사고가 나가지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까 얘가 다쳐서 119를 이렇게 불러서 이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다 처리를 한 다음에 그 학교에서 사무실로 뚜벅뚜벅뚜벅 걸어오면서 머리에 번쩍 드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상래야, 너 오늘 너무 힘들다고, 너무 바쁘다고, 아무도 안 만나겠다고, 상담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 너 왜 여기까지 뛰어와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올라가는 거니? 그러면서 그날 경험을 이분이 한마디로 정리한 게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무리 바빠도 가장 소중한 것에는 언제나 시간이 있다. 이 목사님이 정말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소중한 거 누구예요? 자식. 그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라도 갈 수 있는 시간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말씀을 못 볼 만큼 바쁩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말씀 좀 보세요. 요즘 목사님 바빠가지고요. 근데 그 바쁜 분도 자기 할 건 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취미생활하고 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정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는 언제나 뭐가 있다고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말씀을 읽어 자란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고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바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말씀에 마음이 없는지를 솔직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는 언제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선행 조건이 무엇인가? 내 생각과 달라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자신의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말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달라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데요. 여러분 그 유명한 나아만 이야기를 여러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나아만이 갔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나와보지도 않고 저 들어가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열애받아가지고 갈라 그랬을 때에 나아만의 부하들이 제발 한 번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나아만이 들어가서 씻게 됩니다. 그리고 다 나았죠. 이 부분에서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1절과 14절을 피셔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착 글을 밑줄을 좀 걸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나아만의 생각 뭐였어요? 내 생각에는 아니 고치려면 나와가지고 환부에 손도 얹고 기도도 하고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게 나아만의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열이 받은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것을 접고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생각과 달랐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딱 잠그니까 살이 깨끗해서 다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많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먹고 사는데 문제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하라 그러는데 이거대로 하면 내 삶에 좀 뭔가 문제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순종 안 하는 것입니다. 내 상식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 생각을 접고 잘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상식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진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하늘나라에 앉아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마음에 절망이 있고 의심이 생겨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믿어버리면 내 마음에 기쁨과 희망과 그리고 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설명할 때 기억나십니까? 믿음에는 종류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2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안 되는데,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써놓으라 그랬는데 다 써놓으셨습니까?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네,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근데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대요. 아까 나아만 예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에 믿음은 선택입니다. 순종입니다. 나아만이 100%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종들의 말에 못 이겨서 그 물속에 잠기기로 뭐 했어요? 선택을 합니다. 그쵸? 그때 약간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해서 순종하니까 다 몸이 나와버렸어요. 그 경험을 통해 나아만이 결국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개인의 전적인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선택하면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이르러 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더 자라고 또 자라고 결국 구원의 완성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선행 조건은 무엇인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는 것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즉, 율법주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복음의 능력을 순종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여도 완벽하게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는요, 단 하나도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복음은 우리 삶에 적용될 때 나도 모르게 그러한 삶이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헌신, 그리고 그에 대한 그들의 의존을 보여주는 마음의 습관과 태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순종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믿음과 순종을 결합시킨다는 점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모든 민족 가운데 이뤄내라는 사명 위임으로 간주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순종, 즉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내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권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사셨죠? 인간으로 죽으시고 인간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깊은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우리도 똑같이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즉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죽었으니 그 말이죠. 그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요 얘기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절정인 사람이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시작인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난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는 바울처럼 믿음의 절정인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아니면 믿음의 시작인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기억나세요? 믿음의 절정입니까? 믿음의 시작입니까? 이러한 고백. 믿음의 절정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시작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주례사가 신랑 부부한테 신랑은 신부를 평생 동안 사랑하겠냐?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대답이 제가 한 30년 살아보고 그때 그러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신랑 신부가 이제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절대 한눈 파지 않고 이 여인만, 이 남자만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고백을 할 때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믿음의 절정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죽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지요? 성경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에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의 품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죽음과 부활과 품성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것입니다. 이건 다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품성이라는 한자가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위에 한자도 있고 밑에 한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문성경 아시죠? 한문성경. 한문성경에는 1번으로 나올까요? 2번으로 나올까요? 몇 번이신 것 같아요? 한문 잘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한문성경에는 우리가 말하는 품성 개발할 때 그 품성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은 뭐냐면 품격과 성질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라는 뜻이고요. 2번의 품성은 타고난 성질, 천품, 타고난 기쁨이라고 합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뭔 것 같으세요? 1번, 2번. 네, 제가 찾아봤더니 정답은 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2번이요. 여기 보면 이 품자가 뭐냐면 여기 품자, 이게 좀 재밌는 품자입니다.
받을 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받을 품. 그리고 줄 품, 받을 품, 줄 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 2번의 한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품성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내려주는 것을 받는 것을 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품성 개발은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품성 개발이에요. 그것을 시대소망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의를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잘 보세요.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 즉 품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분명히 써있죠? 품성 개발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주시면 그 품성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반전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절망이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이제는 나는 반전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죄 아래에 있는 인류의 절망적인 모습과 대조됩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는 시간적 요소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단어는 사단의 맹렬한 공격에 대한 방어로서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과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시고 내 생각과 달라도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음에 순종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억지로 하는 고행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